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부활주일 지나고 7째 주일 되는 오늘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온 교회가 지키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또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또 교회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또 이 교회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를 둘러 감싸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님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그 믿음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좀 나갑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와 뜻과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과 아버지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이 없고 쩍쩍 메마른 것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생명이 아버지 부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아버지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뛰어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가 위축되거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다운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아버지 그 소망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마음과 아버지 찬양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찬양을 이 시간 가운데 흡양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아버지 앉히시고 그 보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를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만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2024년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환영하면서 함께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내가 기쁘게 주의 행함은 주의 편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운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른인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인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한 일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에 대하여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이 시간만은 집중하여 다른 고통과 고민 다 잊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박노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두 분과의 사이에 있는 자녀 하느미에게도 건강과 축복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학교에서도 사랑받는 학생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가정의 교육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힘차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더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김성국 목사님께도 축복 주시고 또 차를 타고 여기저기 운행하실 때 안전사고 없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녀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이 세상 속에 날아가서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갈 때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1000만 관객을 달성한 그 영화가 있는데요. 파묘라는 그 영화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명이나 본 그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인지 참 궁금했는데요. 마침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샤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그러한 영화더군요. 예, 귀신이 나오고 또 풍수지리와 무당과 그 무덤에 대한 그 이야기였는데요. 그 묘자리를 봐주는 그 직관과 또 이렇게 구슬하는 무당이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에다가 이 반일 감정과 또 애국심을 섞어서 재미와 긴장감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그 샤머니즘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도 그 샤머니즘을 의지하지만 이 영화 속에는 특별히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샤머니즘을 맹신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치고 무당을 끼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 드문 시대가 되었죠. 이 정치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경제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이슈가 되었던 그 연예 기획사 이 대표도 아주 그 무당에게 절대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샤머니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돈도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샤머니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그러한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졌지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 궁금한 것이에요. 미래를 궁금해하고 그래서 미래를 말해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무당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샤머니즘이 현대문화의 중심부에서 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일까요?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신론이 득세하면서 기독교와 종교를 문화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어내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적인 사회가 될수록 샤머니즘의 힘이 강해진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과학은 미신을 배척하고 또 이러한 현대 문명은 샤머니즘을 아주 굉장히 미신적이고 또 아주 원시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멀리할 것 같은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적인 그 무신론은요, 이런 기독교 복음을 밀어냅니다. 이 종교를, 이 건강한 종교를 주변부로 밀어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합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 무신론이 득세하고 종교를 밀어낼수록 현대인의 정신에 영적인 공백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죠.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종교는요,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종교를 떼어낼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그런데 이 무신론이 종교를 문화의 주변부로 밀어내니까 인간의 삶 속에 영적인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가장 원시적인 영성을 가진 샤머니즘이 무신론이 밀어낸 이 종교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문명의 종교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스탈린 시대, 또 마오쩌둥 시대, 김일성 시대 종교를 말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신론 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가 종교화됐습니다. 스탈린이 신이 되고 마오쩌둥이 신이 되고 김일성이 신이 됐어요. 그런 사이비 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의 영적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샤머니즘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번성하게 되고요,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로 샤머니즘과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기독교 신앙이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샤머니즘의 힘이 가장 극성기에 오른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묘를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악한 영들의 활동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이 막 귀신에 들립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아주 목숨이 그런 위협받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냐면 죽은 사람의 사후 영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죽은 뒤에 이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영화에서는 보여줍니다. 이렇게 샤머니즘은 죽은 자의 영이 좋은 곳으로, 황천이라는 곳으로 가지 못하면 구천이라는 곳을 헤매다가 원한을 가진 원혼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원혼이에요. 그 샤머니즘에 의하면 원한을 가진 그러한 그 영혼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 기독교 세계관에서는요, 이 약한 영의 실체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원수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이 악한 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 사탄이 자신을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타락하면서 어둠의 왕국을 조성하게 되죠. 예,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샤머니즘과 다른 종교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을 속이며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신론적인 사회는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종교를 문화의 주변부로 밀어내 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실상 악한 영들에게 이 빗장을 열어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빗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무신론적인 사회에서는요. 왜냐하면 이 무신론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마음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드라마와 영화와 웹툰과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대중들이 신나게 소비하는 그 문화 소비재들을 보면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웹툰에서도 귀신 이야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작가적 상상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산소처럼요.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와 웹툰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귀신을 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요,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모든 것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귀신과 도깨비에 둘러싸여 살았어요. 이것이 정말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40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요. 집집마다 조상들을 모시는 신주가 있었고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었고요. 또 마당에는 터줏대감이 있었죠. 예, 지붕에도 신이 있었고 담벼락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었어요.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었고요. 마을 입구마다 장승도 세워져 있었죠.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해서요. 산마다 산신령이 있고 동물들도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신적인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또한 오래된 나무에는요,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나무를 숭배했습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귀신이 붙기 전에 얼른 잘라내야 했죠. 나무가 오래되면 귀신이 붙으니까, 귀신이 붙으면 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그냥 자라기 전에 그냥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이 온통 붉은 산, 민둥산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하죠.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푸르른 산은요, 현대에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조림 사업이 성공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요 다 붉은 산뿐이었습니다. 민둥산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래동화나 민담을 보면은요,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 은혜를 갚은 동물 이야기, 또 해를 끼친 동물, 그러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귀신과 도깨비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바위에도 귀신이 있었고요, 산에도 귀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모든 것이 다 무서운 것이에요. 집에도 다 귀신이고 어딜 가나 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금기사항들을 지키며 살아야 했죠. 밤에 피리 불면 안 된다, 베개를 세우면 귀신 나온다, 손톱을 깎아서 아무렇게나 버리면 쥐가 먹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인간을 해친다 와 같은 온갖 미신들을 믿으며 수많은 금기들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움과 미신에서 해방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단지 복음이 선포되었을 뿐인데, 단지 말씀이 선포되었을 뿐인데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쫓겨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와 구마는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의식적으로 막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았는데, 단지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귀신에 사로잡혔던 인간들이,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한국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세속화의 길을 닦아 주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사들이 미신을 깨뜨리기 위해 가져온 서구 과학이 사회를 점령하면서 이제 그러한 과학이 기독교를 사회 주범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샤머니즘과 귀신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점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귀신의 역사가 사람들을 지금 괴롭혀요.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귀신의 그 영향력에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병, 내림굿을 해야, 그 무당의 그런 아들딸이 돼야 낫는 병, 귀신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귀신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밀어내고 샤머니즘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밀어내는 것이 얼마나 이러한 저주와 재앙으로 돌아오는지 알아야 돼요. 샤머니즘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미래가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것이 결국 그 영혼에게, 그 사람과 그 개인과 가정에, 또 사회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귀신을 초청하는 것과 같아요. 귀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샤머니즘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신앙이에요.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다른 잡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막 손금을 보고 또 별자리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재미로 사람들 심심풀이로 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합니다.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종교는 삶의 일부분 아니에요. 삶의 본질이에요. 종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교를 부정하고 이 무신론적인 그러한 유물론으로 종교를 밀어내면은요, 영적인 진공 상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진공 상태는요, 진공을 자연 상태는 견디지 못해요. 더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이비 종교고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들은요, 사이비 교주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긍정해야만 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귀신들에게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영화 파비온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무당들이요,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이요. 여러분, 귀신들이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을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샤머니즘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영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여 아버지, 정말 샤머니즘에 붙잡힌 우리나라와 사회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침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영적 전투에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내쫓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또 나가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